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이 시간에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경험을 크게 대분하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입혀주신 의, 즉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 죄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착한 일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입혀주시는 의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의를 나에게 나눠주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를 나한테 나눠주면 내 안에서 새로운 의가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변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이 와서 나를 용서하신 경험을 하면 내가 변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해지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생애가 점점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대분해서 입혀주신 의와 나눠주신 의가 있어요. 이것을 십자가의 의미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이요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에요. 나를 온전하게 그분이 해주시는 것이, 내가 온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전하려면 어떻게 하죠?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라 이 말은 그분이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완전한 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동행만 하면 나는 완전해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실패하니까 결국은 자기 의대로 살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자기 의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지 이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의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아주 깡다고만 보이는 거예요. 으쌰으쌰 부드럽고 친절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고 자기 의만 보이는 것이 바리새인적이고 외식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자고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그래서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뭐였죠? 뱀이 뭐였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뱀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것이에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된다고요? 쳐다보기만 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예수가 뱀이 돼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돼가지고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치료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의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최고의 진리를 무시해버리니까 기독교의 이상한 사상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착한 척, 선한 척, 폼재는 것이 마치 신앙을 잘한 것처럼 착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분을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들리시겠다. 그러면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선한 행동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지 않고, 네. 아까 성경절을 외우신 것을 여기다 이렇게 붓글씨로 쓰셨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갖다 주셨는데, 네. 이거 참, 예, 글씨 잘 쓰셨습니다. 예,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까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어요. 근데 이제 능력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예. 이거 오래오래 이렇게 간직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의로 자기 깡다구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능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해요. 이거 차이에요. 예수님한테 받아서 하려고 하니까. 네, 하나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수련은 판타나우에서 가장 거대한 식물이다. 지름이 3m에 달하는 커다란 잎사귀가 40개가 넘는다. 잎은 저마다 거대한 태양 전지판 역할을 한다. 태양 전지판들은 태양 에너지를 모아 광합성을 하고 식물은 무럭무럭 자란다. 자이언트 수련은 크게 자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태우기도 한다. 밤이면 꽃을 활짝 피우고 아주 특별한 일을 한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꽃이 용광로처럼 열을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을 태워 주변 환경보다 10도 정도 자신의 온도를 올린다. 그리고 이 열기를 이용해 밤 공기 속으로 꽃향기를 방출한다. 향기에 이끌려 애기뿔 쇠똥구리가 날아들었다. 쇠똥구리들은 따뜻한 꽃 속에서 당분을 먹는다. 그 대가로 쇠똥구리들은 꽃을 수분시켜 자이언트 수련의 번식을 돕는다. 네. 야, 자이언트 수련 잎의 넓이가 굉장히 넓네요. 왜 이렇게 넓게 만들었을까요? 햇볕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야 열을 낼 수 있으니까. 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내가 변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거죠. 내가 열을 내려면,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햇볕을 많이 받아야 돼요. 예수님 얼마만큼 쳐다보느냐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바꿔놔가지고 우리들의 깡다구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그건 불교도 그렇게 해요. 유교도 그렇게 해요. 자기 힘으로 그 돌을 닦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구원 얻으려고.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수를 쳐다보면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부드럽고. 그러니까 달라요, 달라. 종교가 달라.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나도 깡다구로 구원을 얻고 불교도 깡다구로 구원을 얻으면 서로 통합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종교예요. 어떻게 통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땅에 타락되어 버린 것이 지금. 우리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며 그들 가운데로 다닐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두루두루 다닌대요. 뭐하러 다녀요? 이 속에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하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그분을 쳐다보려고 하는 거야. 변화되지 않으면 그분을 쳐다보고 성질 나면 하나님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변화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는 내가 얼마만큼 어느 때든지 쳐다보려고 하느냐 아니냐예요. 내가 깡다구로 선한 행동을 하느냐 아니냐가 아니고 쳐다보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해바라기는 언제나 해를 쳐다보죠. 그래서 씨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쳐다보면서 예수 바라기가 되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예수를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온몸을 통하여 나누어 주시는 사랑은 하나의 생명력이며 뇌, 심장, 신경 등과 같은 모든 중요한 부분은 치료하는 일을 촉진시킨다. 그것에 의하여 사람의 최고의 능력들이 활동하게 된다. 그것은 생명력을 파멸시키는 죄책감과 슬픔, 근심과 걱정에서 심령을 해방시켜준다. 거기에서 평온과 안정이 온다. 그것은 어떤 세속적인 것이 파괴할 수 없는 기쁨, 곧 성령 안에 있는 기쁨, 건강을 주고 생명을 주는 기쁨을 심령 속에 심어준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뇌, 심장, 신경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준다. 회복시켜준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랑의 태양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최고의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최고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가장 높은 자리. 어디죠? 십자가 아래예요. 거기서 모든 게 변화되니까.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가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많이 변화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단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들어올 수 없죠. 사단은 출입금지 해놨죠. 천만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폼을 제게 만드는 것이. 나 헌금 얼마 냈어? 나 봉사는 얼마든지 했어? 이렇게 착각을 하게 해가지고 그것이 선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네, 이것은 사단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한 조건 이것만 주셨어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멘. 십자가예요. 십자가 거기에서 능력이 나와요. 에스겔 36장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왜 어떻게 하면 규례를 지키고 실천해죠? 새로운 마음을 넣어주겠대요. 주님이. 새로운 영을 넣어주겠대요. 그럴 때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 착한 일이 안 되는 것이. 그분이 넣어줄 때야 우리가 선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갈바리에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많이 힘드셨어요. 근데 그 겟세마네에서 경험이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무슨 고민할 일이 생겼을까요? 사기를 맞았나요? 고민이 너무 큰 고민이 있어요. 이 고민은 당신 혼자만 져야 되는 고민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뭘 받았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 뭐죠? 우리 죄를 다 지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를 진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죄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이 죄가 우리들을 짓누르고, 우리는 죄 하나만 져도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어떨 때는. 근데 온 인류의 그 고민, 온 인류의 죄, 이것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만한 것을 예수님이 그것을 자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나 죄 받았다, 그게 아니고 그 죄값을 받아가지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파괴시키는 이것을 경험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을. 그러니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사실은 그거 하시려고 오셨는데 막상 이 죄 자각을 해보니까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냥 아파서 죽은 게 아니고 그 죄의 무게가 심장을 터뜨려 버려서 예수가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예수 옆구리 쿡 찌르니까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갑자기 심장이 터져버리니까 피가 막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무게를 그가 다 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고자 결정하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내가 져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안 지고 하늘에 올라가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온 인류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늘에는. 근데 이 지구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내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잔을 안 받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뭘까요? 죄의 무게예요. 결국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당해야 할 일이에요. 이거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나 안 받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산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십자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였어요? 나는 받기 싫은데 그분이 원하면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 포기예요. 십자가의 의미는 자기 포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내가 싫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쏟아지게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포기하는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오는 것이에요. 자기를 포기해야 돼. 그런데 가끔 우리들은 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 만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나의 고집이 꺾이지 않는 것이 계속 꺾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거듭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미는 알았고 이제 새로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대두될 때 나는 내 뜻을 굴복시켜야 돼요.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예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모든 사건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나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나 상황이 되면 말을 해버리고 마는 것이. 그러나 난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 그럴 때 예수님이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이 나의 포기인 것이에요. 자신을 포기할 때 그 능력이 쏟아져 들어온 것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쓴 잔은 우리가 마셔야 할 몫이었다. 우리의 죄가 그것에 섞였다. 그러나 우리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우리 입술에서 그 잔을 거두시고 자신이 마셨다. 모든 죄값을 당신의 잔에다가 부어가지고 마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쓴 잔을, 우리의 죄악의 잔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마음대로 죄 집시다. 다 받았으니까. 어때요?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실컷 죄 져요. 예수가 다 받았으니까. 왜 안 돼요? 도덕적으로 안 돼요? 왜 안 돼요?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쓴 잔을 인정하고 내가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여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안 받아들이면 계속 내가 내 쓴 잔을 내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예수는 치웠지만 내가 또 다시 치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죄책감에 빠지고 자기를 자학하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하나도 안 믿는 것이게.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고 나를 후회되게 만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애통해 하고 나는 죽일 놈이야. 내가 잘못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이 잘 믿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예수를 안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잔을 마신 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면 나에게서 죄로부터 자유함이 오는 것이. 그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 이것이 나를 변화시켜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잘못들을 계속 들춰내가지고 나는 이런 놈이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양 착각한다니까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안 믿고 있는 것이에요. 때때로 그 사건이 일어날 때는 슬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평안함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멋지게 행복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도덕 아래 있으면서 그것이 그리스도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건이 있어든지 우리는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무척 슬펐어요. 94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며칠 전날 우리 어머니가 두유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두유. 근데 두유를 하루에 10개든 20개든 계속 잡수는 거예요. 약간 또 치맥기가 있으실 때는 더 그래요. 더 그래요. 나 두유다오, 두유다오. 그래서 두유를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몸이 막 뚱뚱해지는 거예요. 계속 하루에 10개, 20개 잡수. 숨겨놓고 안 드렸어요. 이제. 몸이 좀 노인이 가벼워야지. 밤에 어느 날 늦는데 문을 두드리면서 야, 나 두유다오. 내일 잡수세요. 오늘 주무세요. 근데 며칠이 안 돼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저를 괴롭게 한 게 뭐겠어요? 노인네 그 두유 하나 드리면 되지. 실컷 잡수고 돌아가시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나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계속. 노인네한테 그렇게 했잖아. 너를 낳아준 어머니, 그 어머니가
너에게 저주를 얼마나 물려줬어. 그런데 넌 두유 하나를 그렇게 아깝게 생각했어. 사실 원래 의도에는 아까운 것보다는 어머니를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죄책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 한참 제가 고민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게 막 짓누르겠더라고요. 계속. 그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때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겠더라고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에요. 죄책감으로 시달리면서 그때 그 죄 계속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다른 쪽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에요. 죄로 잃어버린 세상의 죄악이 그분의 위에 놓여졌으며 그분을 압도했다. 그분의 창백한 뺨을 타고 흘러내려 땅에 떨어져서 땅을 적신 큰 핏방울을 그분의 이마에서 솟아나게 하고 찌르는 듯한 고통으로 그분의 심장을 가르게 한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한 하늘 아버지의 진노에 대한 자각이었다. 예수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큰 죄를 자각하고 계셨을 때, 그 하늘의 진노,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신지 몰라요. 죄를. 그분의 성격에는 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죄는 진노가 내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를 안고 있으면 그래서 타버린 것이에요. 우리를 미워서 태우는 게 아니고 그 죄를 태워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받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 죄값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몰라요.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와 뜻에 굴복하는 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 네. 예수님도 이렇게 고통스러워했는데 우리는 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를 죄값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했는데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도 이룬 것이 없어요. 반드시 변화돼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능력으로. 네. 영상을 보죠. So we're going to actually show Dexter 덱스터에게 먹이를 where we're 어디에 at. 숨기는지 보여줄 겁니다. 덱스터는 그게 어딘지 보고 기억할 수 있지만 저희가 덱스터의 눈을 가리고 먹이를 다른 데로 옮길 겁니다. 덱스터는 아마 냄새를 맡을 수 있겠지만 과연 자신이 본 곳을 따를까요? 후각을 따를까요? So let's see what he does. 어떻게 하는지 Alright, Dexter. 보시죠. 자, 덱스터. Oh, look at that face. 저 표정 좀 보세요. killing me. 정말 귀엽다. All right, Dexter, are you ready, buddy? 덱스터 준비되니? Okay, that's where it's going to be. 여기에 둘 거야. 이번엔 한쪽 컵 밑에만 먹이가 있다. Okay, now close your eyes. 눈 감아. 덱스터가 못 보는 사이 헤어 박사가 먹이를 다른 쪽으로 옮겼다. 이제 덱스터의 두 감각이 서로 충돌할 것이다. 덱스터는 자기 눈을 믿을까, 코를 따를까? Okay, Dexter, find it. 덱스터 찾아봐. Oh, what happened? 어떻게 된 It's a 거지? trick. It's over here. 똑같지? 이쪽에 있어. It was a trick. You ready, Dexter? 속임수였어. 준비돼서 Put it over 여기다 here. 놓을게. There it is. Now close your eyes. 눈 감아. Okay, Dexter, go get it. 덱스터 가져가. 덱스터는 몇 번이고 대부분의 다른 개들처럼 먹이 냄새가 나는 쪽이 아니라 처음에 먹이를 봤던 쪽으로 갔다. Okay, Dexter, get it. 덱스터 가져가. Oh. It tends to be that if they 개는 have 시각 visual 정보가 information, 있는 they 경우 prioritize 코로 that. They actually put that 받아들이는 in front 정보보다 of 우선시하는 what 경향이 information they might be getting 있습니다. from their nose. 그렇다면 늑대는 어떨까? 개와 마찬가지로 시각이 우선일까? 울프파크에서 그 답을 알아본다. 태어났을 때부터 로드박스가 길들여온 이 늑대들은 확실히 사람에게 익숙하다. 회색 늑대인 피는
야생 늑대라면 이해하지 못할 유형의 정보를 이해한다. 우선 이름을 부르면 다가온다. 비. 게다가 놀랍게도 로드박스의 지시를 따른다. 개와 마찬가지로 그 손짓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능력이 있는 것이다. 우린 개가 후각보다 시각 신호를 더 신뢰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늑대도 마찬가지일까? 그걸 확인하려고 로드 박사가 헤어 박사와 같은 방식으로 손짓 신호 테스트를 여러 번 반복한다. 닭깡통 밑엔 간식이 있다. 비. 늑대는 과연 여러 번 계속되는 손짓에 개와 똑같이 반응할까? She just went for the cheese. 그냥 치즈 쪽으로 가네요. 늑대는 앞에 제가 있는 걸 알고 제 손짓도 보지만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있어요. 비는 이 실험에서 손가락 신호가 먹이를 찾는 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다. 비는 자기 후각을 따랐다. 늑대가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건 머리가 나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개보다 뒤처져서가 아니에요. 학생으로 치면 늑대는 시험지에 집중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 개는 남의 시험지를 보며 부정행위를 하는 셈이죠. 개는 인간에 의지하지만 늑대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아요. 늑대하고 개의 차이는 뭐죠? 99% 유전자가 동일해요. 근데 개하고 늑대하고 차이는 늑대는 자기 후각만 믿고 개는 사람의 손을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늑대와 같아요. 내 생각만 믿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선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에 못 가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선하게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롭게 태어나냐가 중요해요. 본성이 착하다고 하늘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나면 하늘을 간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십자가는 예수님의 포기였어요. 자기 포기였어요. 이게 반복법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한다. 이 말은 자기의 의를 구원코자, 내 본성을 구원코자 하면 영생을 이룰 것이요. 자기를 포기하면, 자기의 의를 포기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포기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니까 그것을 흉내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것을 흉내내면서, 그러니까 선한 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여기서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실제적으로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애를 변화시켜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의를 따르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십자가 중에서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는 것이, 두 갈래 길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네. 우리 인생 누구든지 이 한 번의 디데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따라가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형편이나 내 재물이나 명예를 위해서 그것만 따라왔어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아요.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 다음 것은 모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설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어느 때냐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그러면 결국 깊은 또 다시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D-Day가 오늘인 것이 오늘. 아멘. 그래, 바로 주님을 채우소. 말씀하시면 거기에 굴복해버린 것이. 아멘. 내 양심 속에서 싸움이에요. 어느 쪽을 따라가느냐는 것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사랑한다면 너희는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너희의 목숨이 영원한 생명으로 보존될 것이다. 그 목숨은 자기 의예요. 자기 생각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도덕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것을 사랑하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에요. 그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는 내가 결정을 해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에 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둘 중에 하나다. 내가 놓고 할 때 문을 열면 내가 너하고 먹고 마시겠다고 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두루 다니시겠다고 하는 말과 같아. 문을 어떻게 열죠? 문을 어떻게 열까요? 네? 예수님 부르면 내가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그러면 문이 열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과 내 생각이 대두될 때 조건 없이 이에 탓은 따지지 말고 우리들은 대부분 우리가 더 이로울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요. 내 이 돈을 놔버리면 어떡하지 나 못 살잖아. 이것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 못 노는 것이. 그런데 조건 없이 그것을 놓아둘 때 그보다 더 큰 보화를 가지고 계신 것이 주님. 아멘. 이것을 놓는 거야. 이게 문을 여는 것이. 문을 여는 것이게. 몇천 도의 불이 끓는 거예요. 불이 탄 것이. 근데 냄비를 올려놓으면 몇 도에 끓는다고요? 100도에만 끓어요. 우리가 지식은 많이 알고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지만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체험해봤느냐 안 하냐는 것이에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네,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들의 변화된 척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기 기호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 기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있다. 우리 집에 그전에는 차가 2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저녁에 늦게 애들이 오면 차를 하나 내놓고 그들이 이 상거리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게. 얘들은 학생들이니까 아직 성년이 안 돼서 면허증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도 너무나 이 녀석이 바쁘게 그럼 너 차 가지고 와라. 상거리에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차가 가지고 간 지 한 5분도 안 돼서 뛰어와 설레벌떡. 너 왜 그래? 부딪혔어요. 어떻게? 이 녀석이 옷을 입고 가방을 이렇게 메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핸들이 획 돌아가서 전봇대를 들이받아 버렸어요. 앞에가 푹 들어갔더라고요. 쫓아가 봤더니 엉망진창이 차가. 그래서 다른 차 태워보내고 너 갔다 와. 이 차를 이제 논바닥에서 꺼내가지고 가야 되는데 레카차가 필요하잖아요. 레카차를 이제 끌어내가지고 정비 그 공장에 가지고 갔는데 아유 이거 얼마나 들까요? 아니 보험 들었으면 관계없어요. 이거 그 돈 안 들어요. 아니 고치면 얼마나 들겠냐고요. 아니 보험으로 하면 된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저 녀석은 보험도 없고 미성년자고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아 보험으로 된다니까 빨리 가시라고. 아니 얼마나 들어요. 이 사람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나를. 말귀도 못 알아듣나 그리고. 근데 우리 교인이 하는 정비소가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저거 하면 얼마나 들어요? 몇백 들어요. 그거 현찰로 할 테니까 저걸 끌고 와서 좀 해주세요. 교인이니까 조금 싸게 해주세요. 끌고 왔어요. 가서 수리하는데 아니 왜 보험으로 처리 안 하려고 그러세요? 그냥 해주세요. 돈을 그 만들어내느라고 어렵게 해서 그 사람에게 지불을 했어요. 그 사람이 나보고 바보라는 거예요. 왜 보험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데 안 하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그러면 그때 그 아들이 운전해서 그렇게 한 겁니까? 네. 아니 그래도 원장님의 보험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내 마음이 이게 갈등이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 그보다 더 크게 축복하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 아이하고 나만 알아요. 후일에 우리 아들이 자기 아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이 아들이 자기가 사고를 냈어요. 혼나. 이 아이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벤츠를 들이받은 거예요. 벤츠를.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차를 팔려고 보험을 해제시켜 놓은 상태예요.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상대방 보험으로 할까 뭐 할까 별의별 궁리를 하다가 이게 양심의 소리가 들린 말이에요. 내가 현찰로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근데 마침 그때 그 무슨 보험이지? 우리 또 하나 보험이 들어간 게 있는데 네? 책임보험. 이게 살아있었어요. 그게 1,000만 원 이내는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양심대로 하려니까 이게 된다는 거예요. 되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내 생각대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대로 했을 때 그 뒤에 오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싶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 그러나 우리 아들이 하늘에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세요. 마음 문을 열라고. 그 마음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두루 행한다고 하신 거예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조명해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포기가 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계신다고 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승리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